은혜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소송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니고데모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니고데모, 이분의 신앙과 삶이 아름다워서요, 그 삶의 족적을 추적하고 그대로 담고 삶 속에 한번 흉내내보고 그 여정을 다 살펴보고자 하니까 오전이 좀 모자라서 오전은 1, 오후는 니고데모 2 그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후에는 지나간 노래도 한번 부르는 특별한 시간이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호기심 가지고 오후에도 놀러 오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니고데모. 2017년도 우리 상반기 정치 기상도는 광풍, 폭풍 몰아치는 사나움 그것이었어요. 좌파 성향을 간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주장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이쪽 우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장은 이것이고 대세를 이루고 양강구도가 팽팽하게 견제하고 공격하고, 그런 상황 속에 이쪽도 아닌 그 중간 형태를 취하는 경우를 우리는 점잖게 중도파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게는 중간지대 혹은 회색지대. 또 성격이 급하고 싼한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야, 그리고 회색 분자, 또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먼저 중간지대, 회색지대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니고데모가 신앙의 출발점이 중간지대, 회색지대예요. 그래서 이 회색지대가 뭐냐, 중간지대가 뭐냐,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고, 니고데모의 이 회색지대 탈출, 그리고 성장, 그리고 성숙에 이르는 그런 풀스토리를 한번 나누고요, 또 은혜를 좀 받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중간지대, 회색지대 이야기를 한 2가지 정도 하려고 해요. 먼저 구약에 보면 세기의 맞짱, 전무후무한 능력 대결이 갈멜산 정상에서 펼쳐집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부터 이야기가 쭉 전개돼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성경, 경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이세벨, 아합이 통치하는 영역인데 이들이 탈하나님, 반신앙적인 삶을 이들이 추구합니다. 선지자는 잡아서 죽이고 제단은 무너지고, 그런 영적인 풍토 속에 이제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바알이 참신인가, 진검승거 벌어집니다. 엘리야는 혼자고요, 그리고 상대 팀은 왕의 전적인 지지를 받는 바알 아세라 성지자 도합 850명, 아니 850명이 아니에요. 국가 권력 모두가 집약된 한 국가와 한 영적인 용장 리더와의 이 부딪힘입니다. 대결의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 나무를 장작을 밑에 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제육을 그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불을 나리는 신이 참신 살아있는 신이고 불을 나리지 않으면 가짜다. 그래서 가짜 신을 따르는 사제를 포함한 여타의 사람들은 몽땅 죽여도 몰살해도 괜찮다. 합의된 조건에서 이들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머뭇거리지 마라. 그리고 너희 신앙의 색깔, 맛 분명히 하라. 좀 표현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질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말 못해, 말 안 해. 왜? 겁나서. 그리고 게임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먼저 해라. 1라운드는 대세를 이루고 폼을 잡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습니다. 광기마저 수그러들고 머리 숙이고 맥 빠지고 그 부류들이 뒤로 물러갑니다. 엘리야 혼자지만 무릎을 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무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요란하지 않지만 거창한 폼은 없지만 하나님께 겸비하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불이 나려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증되었어요. 백성들이 모두 머뭇하던 회색지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살아계신 분이시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너를 추적하여 내 명줄을 내가 끊을 거야. 도끼 품은 위협 살기가 등등해서 다시 이세벨이 엘리야를 쫓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 백성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지역? 중간지대, 회색지대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엘리야는 고독한 영전의 용사로 남겨진 채. 이게 회색지대 이야기예요. 또 한 사람,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이긴 백성, 그런 의미가 담겨진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혈통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는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너는 유대인의 선생 그랬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대학교 교수님. 스펙이 끝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여전히 눈치 보고요, 이리저리 통박을 재고 여전히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니고데모는 주님에 대한 지식, 주님에 대한 신앙이 성경적이고 확실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고 당신이 하늘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특별한 일을, 그 일을 능하게 당신은 행하십니다. 영생에 관한, 영혼에 관한 문제를 당신은 능히 해결하는 그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주님께 밤에 와서 이야기한 거 보면 이런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그분이 제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회색지대의 중간지대에서 눈치 보고 그렇게 있음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이름이 밝혀지고 내 얼굴이 밝혀지면 내가 당할 불이익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껏 쌓은 인기 명성 와르르 무너질 수 있고 구축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그런 견고한 기틀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거나 신앙 고백을 못했어요. 이게 회색지대 이야기, 회색지대 사는 사람들의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여기에만 머물렀다면 우리가 이 사람 이름을 알 수가 없고요, 이분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 중간지대, 회색
회색지대의 탈출기, 거기서 벗어나는 멋진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1절 2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타는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다 그래 1차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2차적인 욕구가 주어집니다. 배고픔보다 더 강력한 어떤 요구가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정신적인 더 강력한 요구는 영적인 요구, 충족되지 않으면 이런 갈증이 생기는데 니고데모가 이런 영적인 깊은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궁금증, 목마름 역시 이분이 겪는 갈증이에요. 이거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분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행동을 옮기죠. 누구한테로 갔어요? 비록 익명성을 요구하는, 머리 숙이고 그리고 구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점수로 말하면 50점 정도예요. 구도자 자세가. 그렇지만 결단하고 누굴 찾아가요?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괜히 모험할 필요가 있어, 안전 위주의 삶을 선택했다면, 신앙도 그렇게 편안하게 합리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칠흑같이 얻은 영적인 흑암의 지역 중간지대에서 그렇게 삶을 이분이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운동을 할 때는 사람들이 가서 구경합니다. 뭐라 그래요? 구경꾼이에요. 관중석에 앉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주자가 미션이 연주할 때 앉아서 듣습니다. 청중이에요. 그러나 청중은 그 챔피언이, 연주자가 받는 그 박수 갈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요, 땀 흘림의 의미도 동참할 수 없고, 그가 정상에 서서 누리는 그 명예, 인기, 부여 참여할 수 없어요. 지구촌에서 커다란 테니스 대회가 1년에 4번 열립니다. 보통 그랜드 슬램이라고 말합니다. 6월 11일 날 마감된 프랑스 오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라파엘 나달이 자그마치 10번이나 그 챔피언을 먹었어요. 많은 사람이 구경하고 박수치고. 보셨어요? 한번 볼까요? 바브린카의 백핸드가 네트에 걸리는 순간 나달이 그대로 코트에 누워버립니다. 나달이 말없이 허공을 바라보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동안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와 함께 황제의 귀환을 반깁니다. 나달이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순간 관중석에는 10번째 우승을 기념하는 대형 통천이 펼쳐졌습니다. 나달의 시대는 같다는 평가를 보기 좋게 깨뜨린 감동적인 우승이었습니다. 나달이 챔피언 먹었는데 눈깔 사탕 하나 배당받은 분 있다 없다. 구경꾼은, 관중은 그것으로 끝나요.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머물면 잠시는 편하지만 소득이 없고요, 감격이 없고 상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 회색지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어쩜 우리 모두도 회색지대에 있을 수 있어요. 땀 흘림이 싫고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름도 싫고 편함 그 일은 아무 상급도 없음과 직결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지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과 맞부딪힘, 이게 말씀과의 인카운터예요. 주님이 내게 주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만져주심, 치유하심, 그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실감할 때, 그분과 교분이 지속될 때 우리 신앙의 활기가 넘치고 거룩한 동력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주님 만났기에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이 보이고 너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단다. 충격적이지만 이 핵심적인 말씀을 주님 만나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이 그 속에 그때 심겨졌고, 그리고 이 회색지대에서, 중간지대에서 탈출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의 과정으로, 그리고 성숙의 과정으로 이 니고데모가 점점 신앙의 행보를 옮겨갑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 어쩌면 회색지대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행동 없음, 그래서 생각에 머무는, 염원에 머무는, 헌신 없음, 그저 편안을 추구하는 그런 수준의 우리 신앙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디에 계셔요? 니고데모는 회색지대를 탈출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하는 어두운 밤중에 수줍은 발걸음이었지만 그 몸부림이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요, 그리고 성장의 과정으로, 성수의 과정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자, 얼만큼 니고데모가 성장했는가? 요한복음에는 그 성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그들이 모여있는 익숙한 예배의 환경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진면모가 보여지는, 행사되는 현장은 그들이 모여있는 예배 환경,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어둠이 있는 질퍽한 음담 패설이 여전히 소음을 이루는, 치고받는 폭력이 난무한 삶의 현장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진면모를 보일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세상 속에 너희는 흑암 속에 비치고 그 속에 소금이란다. 그리고 우리 삶의 사역의 영역이 익숙한 우리끼리 모임이 아니라 내 안방부터 출발하여 저 땅끝까지 내가 펼칠 무대다. 우리 모두의 간덩이가 커지도록, 스케일이 커지도록 주님은 우리의 사역 현장이 어디라고요? 저 땅끝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빛이시고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세상 사람이 전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주님 없으면 내가 없어요. 그 빛 받지 못하면 내 빛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가서 내 빛을 비추라. 흑암 속에 가서
니고데모가 회색지대에 있었는데, 중간지대에 있었는데 주님 만난 이후에 생명이 심겨지고요. 그리고 성숙해 갑니다. 자,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내용 전후 문맥을 보면 이 대화의 현장은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지자가 말하자면 무식한 것, 천한 지역에서 무슨 지도자가 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폭력적인 공격적인 그런 힐난하는 말 막 퍼부을 때 니고데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변호를 시작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담기면서 그런 상황에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에 대해서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대로 부딪히고 그 말씀의 마음의 의식에 심기워지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30배, 60배, 100배 그 말씀의 영향력이 여러분 삶을 통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성장했음의 증거는 주님이 욕을 먹으며 견딜 수가 없어요. 진리가 별 것 없는 것으로 매도당함에 대해서 함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변호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있음의 증거는 누가 전도하라 막 등에서 미는 수동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의 전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신앙 성장의 증거는 내가 믿는 예수를 누구에게든 전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역경이라 할지라도 반발하는 역반응이 만만치 않을지라도 조곤조곤 부드럽게 미소 담아 눈물 담아 우리 집을 전하는 것, 그 일을 행하면 이 사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정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귀하는 지금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성숙의 과정으로 신앙의 발걸음을 옮겼어요. 신앙은 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의 성숙한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더라. 성숙이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과일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함을 줬을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실제로 먹어보면 맛있는 그런 과일. 빛깔도 곱고 향기도 고상하고 상품 가치도 있고 완성도가 높은 경우를 우리는 우리가 성숙이라는 틀 안에 넣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잘 성장했는데 어느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면 그걸 완성도라는 면에서, 상품 가치라는 면에서는 문제가 있겠죠. 곡을 쓰고 연주하는 천재 모차르트, 네. 그가 대인관계 속에 또 성품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음악은 좋은데 모차르트는 싫어, 어떤 경우는
미워,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분의 신앙과 삶의 성숙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고상합니다. 이분은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복속에 중요한 사랑이 담겨 있고요, 주님을 향한 존경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숙은 그런 것입니다. 보기에, 듣기에, 같이 하기에 은혜되고 아름다운 것. 니고데모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진면목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예요. 예수님은 체포됐어요. 그리고 구금되고요, 불법 졸속 재판과 함께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정확히 로마의 사형수예요. 정치범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집단의 리더, 오야봉이 리더가 체포됐어요. 그리고 가차없이 무참하게 십자가 형틀에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와 관계된 사람, 그에게 예속된 사람은 누구든지 줄 소환이 가능해요. 몽땅 몰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다 숨었어요. 어느 하나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니고데모가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드러냄이 있고 자랑스러운 드러냄이 있어요. 우리의 드러낸다는 영어적인 표현이 커밍 아웃이라 그래요.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그 잘나 빠진 거 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영 취급하고 그러는데 아닌 건 아니고요.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고요. 니고데모는 자랑스러운 커밍 아웃이에요. 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건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주님을 향한 마음속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 담아서 이분이 자신을 만천하에 드러냈어요. 국회의원 대수냐? 지체면 그거 대수냐? 주님 사랑함에 믿음에 제자되어 그분 따라가며 진면목이에요. 이게 신앙 성숙의 진면목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요란하지 않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보셔요. 또 다른 이분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상주. 아무도 주님의 장례를 용감하게 치룰 사람이 안 나섭니다. 누가 나서요? 니고데모가 이를 주도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오후 시간에 제가 다루려고 해요. 그 거듭남의 문제든지 이런 것들. 스스로 상주가 되었어요. 향품 환산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엄청나게 비싸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거룩한 낭비도 했고요. 쉬쉬하는 틈에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장례를 주도했어요. 이게 상주잖아요. 현직 대통령, 자기가 모시던 전직 대통령이 불행한 죽음을 죽었어요. 그때 이분이 상주를 자처했어요. 손가락질하고 뭐 욕할 수 있습니다. 인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이분이 그 일을 다 감당한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의 대통령됨이 그런 섬김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름이 기억되고 또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은데 누가 상주되었다고요? 니고데모가
생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불익투성입니다. 공포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상주되어서 주님을 섬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돌아가심에 상주 역할을 했는데 3일 후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의 부활과 관계되었고요. 주님이 입은 성경에는 만나 주었다 그런 기록은 없지만 주님 부활의 소식을 접했을 때, 혹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 수고를, 헌신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회색지대에서, 중간지대에서 머물렀던,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순례자 니고데모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았어요. 너 거듭나라. 그래야 천국이 보여지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단다. 그 말씀 받고 그리고 주님 신뢰하면서 이분은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 천국을 소유했기에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용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 자신의 이름을 악명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 기억되는 이름, 감동적인 이름, 향기로운 이름을 남겼어요.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사랑하는 이 성경 속에 이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누구? 니고데모. 저와 여러분이 중간지대를 벗어나 성장의 과정, 성숙의 과정에 모두 이르기를 강요됨 없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멋진 삶을 사는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